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낭독했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찬양 제가 완성하고 그 찬양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지금 주님 기다리고 있으니 틀림없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아멘 주 예수시여 그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찬양을 완성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해 오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애와 은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대하심으로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계신 그런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신 것을 자랑하고 소리내어 노래하고 상찬하여 널리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내가 또 그분 안에 들어가 삶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 된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신성이 발산되어 나가게 되어서 내게서 하나님이 선양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또 선양되어 나가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서 최대한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를 유전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게 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65편 1편에서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완성하고 그 찬양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서 성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숙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롭고 선하고 화평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그런 몸가짐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오 하나님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영원토록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높이 하늘로 올라가 계신 신랑 예수를 못내 그리워하면서 속히 데리러 와 주기를 열망하는 신부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모의 정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라 그랬어요. 멀리 떠나 있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제나 저제나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노래라고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위 시경이라고 일컬어지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시작해서 시편,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Song of Solomon 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제목을 붙인 그런 책이 있죠. 개역본은 이 책을 아가서라고 번역했어요.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 한킹은 솔로몬의 노래, 흠킹은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옮겼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연가라고 옮기기로 했어요. 최종적으로 연가. 남녀간의 연인이 서로 사모하고 연모하는 그런 연자. 실사 중간에 실사가 2개가 있어요. 가운데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대중가요 중에 그러니까 1950년대에 청실홍실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청실홍실 엮어서 문이 더 곱게, 기억하시죠? 실사가 이 2개 있는 게 청실홍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실홍실 엮는 것을 말씀으로 엮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글씨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솔로몬의 연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구구절절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뜻은 신랑 예수와 그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이별, 또 재회의 환희, 이거를 상상하면서 노래하고 있지만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또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수식하는 한마디 한 소절이 이성간의, 남녀 이성간의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원래 이거 에로스란 말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만들어낸 말인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애, 이거를 에로티시즘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성령께서 대단히 관능적인 언어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만큼 이 책의 제목을 아가서라 부르는 건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문자 그대로 솔로몬의 노래라 옮기는 것도 이 책이 남녀간의 사랑 노래라는 점에서 성경에 수록된 다른 노래들, 예를 들면 모세의 노래니 다윗의 노래니 아삽의 노래니 하는 그런 것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묘사하지만 그 사랑을 남녀 자연인들 간의 육체적인 성애에까지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경책이다 보니 가급적 점잖게 번역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소위 우아한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서라고 하였던 모양인데, 그렇지만 정작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애로까지 빗대어서 대담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시니라. 그런즉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혼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 말은 정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것은 육체의 열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힘, 이 말을 킴제임 성경은 might라고 쓰고 있어요. might, 힘을 다하여 with all might.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might가 메허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뜻이 육체의 열정, 그것도 격렬한 열정,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 등에서 인용하시고, 이 명령이 모든 율법서들과 선지서들의 요체다, 이 고맙습니다. 첫째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또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였나니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라는 말씀에 생각을 다하여 이 말씀을 추가하셨고, 히브리어 이 무허드란 말을 신명기에서 마이트라고 한 것을 헬라어로 strength라고 고치셨어요. 헬라어로 힘,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는 이스크드인데 영어로는 strength지만 다 같이
육체적인 힘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까지 바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솔로몬의 연가에서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을 묘사하시면서 야하다라고 하리만치 남녀 간의 육체적인 성애를 묘사하는 관능적인 언어들을 스스럼 없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솔로몬의 연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법이 없어요. 점점 빼느라고. 성령의 이런 솔직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가서라는 제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위선적인 정전됨, 이것으로 하나님의 솔직하심을 가리고 스스럼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무색해 하는 아주 건방진 짓이에요. 하나님을 면구스럽게 하는 주제넘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솔로몬의 연가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 일찍이 우리가 배워서 알거니와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긴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를 knowledge, 암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예컨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의 장점이었던 것, 그래서 득이 되던 모든 것들을 해가 되는 약점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암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고난들을 함께하는 한 동아리가 되어서, 여기서 함께하는 한 동아리란 한 몸뚱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한 몸뚱아리. 그분의 죽음에까지 일치하게 된 가운데 한 몸뚱아리니까 그분이 죽으면 나도 죽죠. 당연히 그분이 살면 나도 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8절 10절에서 토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많이 내어서 하나님과의 알미 증대되는 가운데 너희로 주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게 이르게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knowledge 또는 안다, know, 이런 말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지하는
한다. 무엇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일반적인 지식, 지각, 이런 뜻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알더라도 철저히 알고, 그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까지 속속들이 완전 무결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 대상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로까지 승화되는 것. 예컨대 남녀 간의 관계가 육체의 성적 결합으로까지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상호 간에 무엇 하나 비밀한 것 없이 서로가 속속들이 알게 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와 친숙도, 이것이 완전한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을 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남녀간의 육체관계를 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배웠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확인해 왔어요. 거기 몇 구절 다시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또 그러자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명한 대로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 데려다 두었느니라. 그리고 그녀를 알지 않았는데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첫 소생의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않았는데, 성적 교섭을 갖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보라 그대가 탓 속에 아기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야 하리라. 34절에서 그러자 마리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함을 아시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리니 지존자의 권능이 그대를 감싸 안으리라. 그러므로 그대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아기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알다 라고 표현했어요. 명백하게 남녀 간의 성적 교섭을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 성적 교섭까지 포함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관계를 서술하는 데에도 야하다고 할 만큼 관능적인 언어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셔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가 남자와 몸을 섞은 바가 없는 동정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뺀다는 말입니까? 하고 난색을 표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리니 지존자의 권능이 그대를 감싸 안으리라 하고 예고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감싸 안으시고, 즉 성령으로 그녀와 성적 교섭을 가지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씨를 넣어주심으로써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권능을 발휘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전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실로 그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위드가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과 잠자리 같이 해서 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점잖게 표현하면 사실은 그대가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왕이 왕비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육체 관계를 통해서 그녀 안에 왕의 귀한 씨를 넣어주는 은총을 베풀으면, 그래서 그 왕비나 후궁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이걸 성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고 둘이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을 성경은 알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또 야다예요. 지난주에 야다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선양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었죠. 같은 야다예요. 그래서 놀랍단 말이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아주고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주를 프레이즈 하리라 하였다고 창세기 29장 35절이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이즈란 말이 그냥 찬양하다 라는 뜻이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을 상찬해서 그분을 최대한으로 선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이 야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시편 67편 3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시여 백성이 주를 선양하고 있게 하소서, 만 백성이 주를 선양하고 있게 하소서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야다로 되어 있어서 만 백성이 주를 찬양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널리 알려서 주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 영역이 전 세계로 최대한으로 확장되도록 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또 남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살이 되는 그 알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니 놀랍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널리 선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그분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알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의 살이 된 한 몸뚱아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로써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와 거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알을 성경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faith라 그래요. faith.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믿음의 성경적 의미가 바로 알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만큼 faith,
믿음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 그 믿음이란 말을 너무 변질시키는 바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완전히 뒤바꿔 놨죠. 그 바람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양산하게 된 것, 이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는 암과 믿음의 의미를 곡해한 데서 비롯된 아주 불행한 사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분의 피가 갖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전하는 성경의 복음, 여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 복음에 등을 돌리지만 않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당신 안으로 침례시켜 주는 그 사람을 당신의 품에 끌어안아서 한 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Through the fai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문자 그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슬쩍 바꿔놔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 흠킹이니 한킹이니 다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공로로 전부 찬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자기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성경의 구원 교리를 멋대로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긴다면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 말, The love of God, 이거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논리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이 faith라는 단어는 참 재밌어요. 명사인데 어떤 식으로든 동사가 불가능해요. 동사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믿음, believe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동사가 있어요. believe예요. 또는 무슨 believing 동사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faith는 어떤 형태로든 동사형이 불가능해요. 동사가 없어요. 왜?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faith는. 그런데 왜 내가 믿는 믿음 행위로 바꿔놓느냐 말이에요. 마귀 짓이죠. 히브리어로 에문 또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되어 있는데 faith는 이 히브리어 에문이나 헬라어 피스티스나 다 같이 그 본뜻이 진실, 확고, 안정, 변함없음, 불변, 한결같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인간의 인성은 절대로 안정되지 않고 확고하지 않고 변덕스럽고 한결같지가 못해요. 사람은 거짓되고 확고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고 한결같지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고 확고하고 불변하고 안정되고 한결같으려면 불갑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에문 상태, 피스티스 상태가 돼요. 믿음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어서 내가 진실할 수 있고 확고 불변할 수 있고 안정되고 한결같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페이스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인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페이스가 내 속성으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내 속성으로 옮겨온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께서 누구더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라는 표현은 네가 나와 한 몸이 되는 바람에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 품에 안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심으로써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상태, 이걸 말해요. 알미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하나의 살이 되어주심으로써 one flesh예요. one flesh.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둘이 one flesh로 됨으로써 남자는 아비와 어미를 떠나 제 아내에게로 밀착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둘이 하나의 one flesh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알미예요. 두 마음, 두 혼, 두 생각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육체의 결합을 말해요. 알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밀착해서 두 육체가 하나의 살이 되어도 한 몸뚱어리가 되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25절에서
두 육체가 한 몸뚱어리가 되어서 그리하여 그들 둘이 다 같이 벌거벗고 있었으되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부끄럽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믿음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분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 있는 상태,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믿음 안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겉모습은 보통 사람과 같아도 그 속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겉으로 배어나와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신성에 영향을 받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성령의 손길, 그분과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고 그 침례로 자기를 품 안에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암과 믿음의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선양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선양하는 야다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야다해서 하나님을 선양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야다함으로써 알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매를 낳아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편성함으로써 율법에게는 죽은 것이 되었나니, 율법에게는 죽었다 하는 말은 너희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다른 남자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그분께 시집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낳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터에 내가 믿어서 내 행위 내 공로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엉터리 구원교리는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야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문맥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10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들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없는데 너희는 세구나.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천덕꾸러기로구나.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으며 얻어맞고 정처 없으며 손수히 일하고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축복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으며 창피당하면서도 우리는 매달려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요 온갖 것들의 찌꺼기가 된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너에게 무안을 주려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니 단지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로 여기고 내가 너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아비들은 많지 않음이니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것.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오묘하고도 놀랍고 또 숭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오묘하고도 숭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장차 혼인잔치 후에 하늘에서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려 지금 멀리 하늘에 올라가 계셔요. 이별 상태야. 우리 신랑은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부가 모든 것을 다한 사랑으로 당신의 오심을 기다려주기 바라고 계셔요. 그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다한 그 사랑 안에는 격렬한 육체적인 열정까지 불태우는 그런 뜨거운 사랑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하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묘사하고 신랑 신부 간의 사랑과 연모의 정을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야하다 하리만치 관능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연가 1장 1절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맨 처음에 노래들 중 노래인 솔로몬의 연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을 야하다고 할 만큼 관능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노래인데 바로 이 노래가 모든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4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통 큰 마음을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넘치도록 많이 주셔서 그의 지혜가
동방나라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도 월등하였다. 이렇게 쓴 다음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그리하여 그가 3,000가지 잠언들을 전하였고 그의 노래들은 1,000하고도 5이 없더라. 솔로몬이 노래 가사를 1,004곡을 썼어요. 성령께서 물론 쓰게 하셨어요. 잠언은 3,000가지. 이 많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솔로몬의 연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연가야말로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입맞춤들로 그가 제게 입맞춤하도록 하소서. 실로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 달콤하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한 역서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실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근데 왜 그가 제게 입맞춤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쓰고 있죠? 이해하기 참 어렵죠. 신부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번역했는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이런 상황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들이 많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유대인들의 그 혼인 관습을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셔야 하늘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김순자를 내 아내로 신부로 정혼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같이 살 처소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처소를 마련하고 계셔. 이미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저택이 이미 많아요. 며느리 맞이할. 그래, 신부가 다 신랑 맞을 준비 다 마치고 있으면 이제 신랑이 내려오셔요. 그게 공중재림이에요, 소위. 자,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신부가 시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신부가 그 시아버지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 신랑 그의 입맞춤으로 제게 내게 키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실로 포도주보다도 시아버님의 사랑이 훨씬 더 달콤해서 제가 감히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 즉 신부의 시아버지가 될 성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 예수가 신부인 자기에게 그의 입맞춤으로 키스해 주도록 허락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신부로서 처녀의 동정녀의 정숙을 지키기 위해서
신랑과 정혼을 하고서도 스킨십을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 이제 시아버님 앞에 왔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스킨십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삭식감을 골라놓고 곧바로 본가인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하시고 아들의 보고를 들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곧바로 신랑 신부가 살 저택 마련에 착수하시고 살림집이 마련되는 즉시 신랑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신랑에 이끌려서 시댁인 하늘로 올라간 신부가 시아버지 되실 성부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섰는데, 그리고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시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대하시는 그분의 눈길 속에 자기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시아버지의 눈길 속에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옛날에 삭식감 골라놓고 집에 데려왔어요. 제게 소개했는데 그때 바로 그랬어요. 며느리 될 그 애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서. 자, 그러자 신부가 시아버지께 허락을 구해. 이제 당신의 아들 신랑이 제게 키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당신의 며느리감으로서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 신랑과도 아직 스킨십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신랑과의 스킨십도 저는 감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성부 하나님 앞에 이르러 있으니 이제 신랑으로 하여금 키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대견합니까? 신부는 또 자기가 성부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이유를 실로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 달콤하답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저를 대하시는 시아버지의 음성, 또 그 시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합니다. 실로 아버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버님께 이런 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우리 애들 처음 봤을 때, 우리 며느리 될 애들 처음 봤을 때 바로 그 애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어요. 그 애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필시 그들도 내 눈길에서 그런 사랑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런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연가 1장 2절이 무슨 뜻인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솔로몬의 연가 1장 2절에서 신부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쓴 대로 원문 그대로만 Let him kiss me with his kisses, with his mouth,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맞춤으로 그로 하여금 저에게 키스하도록 let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가 내게 입맞춤 해주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let를 may로 고쳤어요. 개역본이. 원문을 뜯어 고쳤어요. 개역본은 그렇다 합시다. 그럼 흠킹이냐 한킹이니 그 킹제임스라는 타이틀을 붙인 건 그걸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킹제임스니까. 그래서 따라 했단 말이에요. 신부의 말을 그리고 또 신랑의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신부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없애버리고 그 여자가 욕정에 들떠있는 아주 방자고 건방진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그가 내게 키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랬죠. 개역본을 만든 자들이 로마 가톨릭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창녀들의 어미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원문은 절대로 may he kiss me가 아니라 let him kiss me예요. 뭐뭐 하게 하다, let.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뭐뭐 하도록 해달라 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may로 그들이 고쳐놨는데 이건 뭐 해줬으면 좋겠다. 뭐뭐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된다. 신랑이 색식감 골라놓고 곧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고 신부가 자기를 향한 시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신랑이 자기에게 입맞춤하도록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신랑 신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승낙 없이 육체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이고 성경의 윤리예요. 이런 법도와 윤리를 지키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성령께서 남녀간의 사랑을 아무리 관능적인 언어로 야하다 싶을 만큼 묘사하셨어도 솔로몬의 연가는 이렇게 품이 있고 정중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1장 2절에서. 그렇다면 성경은 어째서 남녀간의 육체적 교섭에 있어서도 이런 법도와 윤리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1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인간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고른 모든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들을 삼았던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아무튼 그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께 고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고른 여자들을 제 멋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고 육체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가 1장 2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인간의 딸들은 어땠어요?
그가 제게 입맞춤하도록 하소서 하고 성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자 하시고 그런 거 할 것 없이 멋대로 자신들의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선뜻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서 거인들이 태어났어요. 지상에 힘센 자들이 군림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또한 육인즉 그 이유만으로도 내 영이 인간과 언제까지나 옥신각신하고 있을 수는 없도다. 아유, 저것들 살덩어리, 내가 저것들하고 뭐하러 옥신각신해. 아유, 잊어버려야지. 하지만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어야 하리라. 쓸어버리고 싶지만 120년은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양보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6장 5절 보면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였고,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셨더니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였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계속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께서 땅 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주를 탄식하시게 하였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걸려서 그분을 가슴 아프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 6절이 쓰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홍수를 보내셔서 노아 일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빌미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고 그들이 저지른 것을 보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진 않았어. 그리고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셨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남녀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윤리와 도덕적 법도를 짓밟은 것은 인간의 딸들만이 아니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윤리를 어겼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필시 그 천사들이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어차피 타락한 것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무슨 법도와 윤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탄이 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버린 자식들이야. 유다서 6절 7절은 그들이 자신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또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고 상이한 육체를 쫓아다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와 유사한 주변 성읍들과 똑같은 자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슬에 채워서 큰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아래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장차 우리가 그들을,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예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딸들이 몸가짐 단정히 하기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택한 신부감이 이제 신부감, 우리들이 어련하려는 걸 아시고 그 며느리를 사랑하셔요.
그리스도 내 아들이 선택한 정원한 신부들이니 뭐 보지 않아도 알지. 얼마나 착한 것들이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담 하늘로 휴고된 뒤에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평정된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나 있게 될 일이에요. 그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제 내가 신랑이 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신랑 예수가 내게 키스해 주도록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신부가 이제 그의 입맞춤들로 제게 입맞춤하도록 하소서. 실로 시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답니다 하고 말씀해야지. 이렇게 혼자 상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로스에 빗대어서 육체적 사랑에 빗대어서 관능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지만 솔로몬의 연가는 이같이 단정하고 정숙한 신부를 서술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가 육체적인 열정까지 격렬하게 불태우는 뜨거운 사랑, 그야말로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리고 기다려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분께서도 똑같은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계셔요. 자, 신랑 신부가 이처럼 서로 그리워하면서 연모의 정을 쏟아내는 노래들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솔로몬의 연가인데, 더도 말고 1장에서만 그 예를 몇 구절 뽑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설명을 곁들여서 저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연인들이 지금 무대에 서서 서로 화답하며 사랑을 노래하는 뮤지컬을 감상하듯이 우리 한번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해요. 솔로몬 1장 4절부터 시작. 1장 4절 시작. 저를 잡아 끄소서. 저희들이 당신을 뒤따라 달려가겠나이다. 왕께서 저를 당신의 방들 안으로 들여놓으셨으니 저희가 당신을 누리며 즐거워할 것인즉 저희가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을 더 상기하고 있겠나니 마음고든 이들은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예, 우선 거기만. 여기서 저를 잡아 끄소서 하는 단수죠. 이건 신부예요. 근데 저희들 또 복수가 나와요. 이건 신부의 친구들을 말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예수의 공중 재림 때 하늘의 처소로 휴거되죠. 그리고 그분과 홀례식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끝에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복음에 순종해서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돼요. 신부는 구원받고도 신부는 못 돼요. 친구들이 될 뿐. 여기에는 민족 단위로 유대인 12지파 각기 12,000명씩 144,000명이 포함되고 이방인 일부 구원받게 될 이방인 출신이 포함돼요. 이들은 구원받고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에게 저를 잡아끄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셔서 이제 하늘 처소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신을 뒤따라 달려가겠나이다. 즉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를 통과하게 될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이 뒤따라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못하지만 신부의 친구들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만은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 굳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될 그런 사람들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신부가 이렇게 노래하자 신랑이 다음과 같이 화답을 합니다. 솔로몬의 연가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그대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내가 케다르의 장막들만큼 검건을 내가 솔로몬의 휘장들만큼 아름답다 하는구나. 예. 케다르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카다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사카마타 이런 뜻이야. 근데 케다르는 카다라하고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케다르의 장막들만큼 검다. 케다르 하면 검은색을 상징하는 말이 됐어요. 지명인데도.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새카만 검둥인데 어떻게 나를 솔로몬의 휘장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예수께서 신랑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흑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로마 가톨릭 종교 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유럽에 제가 여행하면서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만 수많은 가톨릭 사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검둥이로 그려놓은 벽화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절대로 흑인이 아니셨어요.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절대로 흑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케다르의 장막들만큼 피부가 검게 타셨는지 다음 6절에서 설명하셔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해가 나를 쏘아보아 내가 검게 되었은즉 나를 자세히 쳐다보지는 말지니 내 어미의 자식들이 내게 성을 내어 그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 자신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을 내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포도원 지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떼약볕 아래서 포도원을 지키고 가꾼 누라고 피부가 검게 타서 새까맣게 됐어요. 햇볕 아래서 포도원 지기로 일하시느라고. 자, 그런데 나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셔요. 예수님 자신의 포도원, 즉 유대인들,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얼굴이 케다르의 장막처럼 검게 탈 만큼 일하셨어도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그걸 말해요. 솔로몬의 연가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당신 지혜원이 사랑하시는 이시여, 당신이 어디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한낮에는 어디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소서.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동무들인 그 양떼들 곁에서 벗어나 있는 자 같아야 하겠나이까. 이 말씀은 멀리 떠나 있는 신랑을 그리워하는 신부가 이별의 슬픔을 호소하고 있는 노래예요. 왜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지금 당신께서는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계십니까? 어디서 그들을 쉬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동무들인 그 양떼들에게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서 신랑이 화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여쁜 그대여,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양떼의 발자국들을 밟고 그대의 길을 따라가 그 목자의 장막들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들에게 풀을 뜯기려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당장 데리러 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목자의 장막들 곁에서, 즉 선한 목자인 내 교회의 장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들에게 풀을 뜯기려무나. 염소 새끼들을, 지금 그대에게 맡긴 그 염소 새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네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 소명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 데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 염소 새끼들 맡겼으니 어서 그것들 내 양우리로 같이 끌어들여라. 그래야 네가 나를 충분히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드릴 준비가 내가 못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 데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랍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 내 사랑이여, 내가 그대를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한 무리 말들에 견주어 보았노라. 이 말씀을 또 주석한 사람, 제대로 한 사람이 없더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탈출의 길이 꽉 막혀버렸어요. 이때 파라오가 그들을 멸하려고 병거들을 몰고 추적해 왔어요. 이때처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추격해서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심어줘야 한다. 너희들 파라오의 병거들의 말들처럼 한번 되어봐라. 아직 너희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들 절망에 한번 빠뜨려 봐라. 위기감을 느끼게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다를 갈라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아직 들려오지도 않고 있구나. 아직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가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말들처럼 그들을 추격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시작.
그대의 두 뺨이 보석줄들로 아리답고 그대의 목이 금사슬들로 곱구나. 이거는 지금 너희는 충분히 저 구원받지 못한 것들,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정말이지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너희들은 되어 있다.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말들이 될 준비가 너희는 되어 있다. 왜? 너희 두 뺨이 보석줄들로 아리답고 그대의 목이 금사슬들로 곱기 때문에. 즉 신구약 성경의 보석줄, 또 구원의 금사슬을, 복음의 금사슬을 너희 목에 두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성경 말씀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것으로 몸치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 능력에 더해서 11절 우리가 은장식 달린 금 옷단들을 그대에게 만들어 주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영광로에서 단련된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가니에서 7번 정련된 은 같은 또 그 말씀을 더하여 주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당장 내려가서 너희를 하늘 처소로 옮겨다 놓고 혼인잔치와 함께 혼례식을 올리겠다. 신랑 예수의 이 화답을 신부가 듣고 이제 혼인잔치를 상상하면서 신부가 다음과 같이 노래해요. 12절 시작. 왕께서 그분의 식탁에 앉아 계시는 동안 내 감성 향유가 거기서 향기를 뿜어내노나.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뒤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식탁에 앉아있는 신랑을 보니 내 감성 향유가 거기서 향기를 뿜어내노나. 그 신랑 앞에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내 몸에서 감성향의 향구가 뿜어난다. 이런 혼인잔치 뒤 혼인잔치를 상상하고 그런 뒤 이제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첫날 밤을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데 바로 여기서 성령께서는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관능적인 언어, 아주 야한 표현으로 스스럼없이 구사하시오. 13절 시작. 그분께서 온 밤을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리니 내게는 그 사랑이신 그분께서 모략 향기 주머니로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솔직해요. 신부가 상상하면서 신랑이 첫날 밤 온 밤을 내 젖가슴 사이에 누우실 것이다. 야하죠. 이렇게 관능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요. 성령께서 성경에서. 그 다음 내 신랑이신 그분께서 모략 향기 주머니로다. 성령께서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주저하지 않으시니 저도 여러분에게 서슴지 않고 관능적인 말로 물어보겠어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 혼인잔치를 마친 첫날 밤 여러분은 신부로서 그분을 감성향유 뿌린 여러분의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게 할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신학자들은 무슨 아가페적 사랑이니 뭐냐고 사람의 지식을 뽐내 제멋대로 짓거려. 그러나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헬라어가 유다서 12절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뜻이 헬라어 아가페의 본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둘러앉아 있는 밥상을 의미해요. 아가페는. 아가페는 밥상이에요. 사랑의 밥상. 우리 전에 코로나 이전엔 예배 끝나고 식탁을 같이 했잖아요. 저 방에서. 그게 아가페란 말이야. 그걸 개혁본은 애찬이라고 옮겼죠. The Feast of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의 잔치라고만 옮겼습니다만 무슨 아가페가 무슨 정신적인 사랑이니 어쩌니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무슨 플라토닉 러브라 그러죠. 그런 걸.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니 에로스 사랑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한 사랑, 마음과 혼과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까지 다한 그런 사랑을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분을 여러분의 젖가슴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젖가슴 사이에 누우시도록 하면 바로 그 신랑 예수가 여러분의 육체를 영원토록 썩지 않도록 하는 모략 향기 주머니가 되어 주실 거예요.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영원토록 썩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간 여러분의 육체가 새 몸이죠. 그분이 모략 향기 주머니로구나 하고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한 사랑. 사랑하는데 전부 관념적인 거,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